네, 원래 저녁에는 이제 교회 직분이란 무엇인가 이거를 하려고 했었었는데, 교회 직분에 대한 이해, 장로란 뭐냐, 권사란 뭐냐, 또 안수 집사란 뭐냐, 이게 우리 임직 받을 때 다 공부했었어도 이 공부가 계속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얘기를 좀 하려고 했는데, 오늘 6여전도의 헌신 예배여서 주제를 바꿨습니다. 결혼에 관한 주제로. 왜냐하면 살아온 날보다 살아갈 날들이 아직 많기 때문에. 이 얘기는 6년 이상 되시는 분들은 다 살아왔다 뭐 그런 얘기는 아니에요. 살면서 이 결혼에 대한 이해는, 공부는 사실 끝이 없습니다. 사랑에 대한 공부도 마찬가지지만, 저희 같이 지금 이제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독서 토론회에서 이제 결혼 건축가라는 책을 읽었는데, 그 내용을 소개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책 내용이 이제 얼마큼 소개를 잘 제가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 내용을 소개하면서, 제가 읽은 제 시선과 제 해석이 들어갈 것이고, 그리고 또 가능한 한 좀 여러분들에게 책 내용이 잘 전달될 수 있도록 나름 이렇게 약간씩, 크게 벗어나지는 않는데 조금씩 이렇게 좀 정리를 해서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로렌스 크랩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 사람은 이제 상담가이고 또 심리학자예요. 그리고 교수님이시고, 그래서 이쪽 결혼이나 심리나 정신상담 이런 데는 대가입니다. 뭐 알아주는 대가인데, 근데 그분이 수많은 환자들을 상담을 하고 심리를 연구했던 이 박사님께서 그가 내놓는 결혼에 대한 이야기, 이분은 이제 원래는 크리스찬이 아니었는데 그 C.S. 루이스라는 사람하고 그 다음에 프란시스크 쉐이퍼라는 사람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크리스찬이 됐어요. 그러면서 성경적 가치의 우수함과 그 뛰어남에 이분이 반해버렸습니다. 이게 성경적으로 이게 얘기를 하는 게 가장 좋구나. 이제 그 관점에서 사람들을 이제 상담을 해주는데, 그래서 성경적 상담가로 아주 유명한 사람이기도 해요. 이런 분들이 사실 귀한 분이죠. 이분이 책을 썼을 때 제목이 이제 결혼 건축가라고 하는 그런 책을 썼습니다. 결혼 건축가. 자, 어떤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하냐면, 결혼을 건축하라 그런 것이죠. 집으로 말하면 집을 짓듯이 결혼을 지어 나가라. 그런 의도로 결혼 건축가라는 책을 썼는데, 이 사람의 이야기를 이야기하기 전에 이분이 이제 이야기한 것 서론으로 한 가지를 좀 짚고 넘어가도록 있겠습니다. 그게 뭐냐면, 결혼 생활에 있어서 우리가 물어야 할 질문은 어떻게 하면 결혼 생활을 잘할 수 있을까가 아니라, 그게 아니라는 거죠. 어떻게 하면 결혼 생활을 잘할 수 있을까? 그거를 물을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럼 뭘 물어야 되냐면, 성경은 결혼에 대해서 내게 무엇을 요구하고 있나? 이거를 물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결혼에 대해서 내게 무엇을 요구하고 있나? 이 얘기는 우리의 결혼 생활은 성경의 가르침 혹은 성경의 명령에 대한 순종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결혼이라고 하는 그 결혼 생활이라는 것도 결국은 우리가 모든 삶의 영역에서처럼 성경의 가르침에 순종하려는 자세. 그러니 성경은 결혼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는지 거기에 귀를 기울이고 그 성경의 가르침에 예라고 순종하는 자세가 중요하다. 말씀에 충실한 삶이 필요하다. 이런 거를 이야기하면서 성경적으로 이제 결혼에 대한 이야기를 이번에 이제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이 결혼 건축가는 이제 이 책이 크게 두 파트가 이루어지거든요. 하나는 결혼의 목적이에요. 결혼의 목적이 뭐냐? 요걸 하나 얘기하고 있고, 두 번째 이분이 얘기하는 것은, 책 두 번째 얘기하는 것은 결혼의 기초를 말해요. 오늘도 우리 나스디건의 기초에 대한 설교를 했지 않습니까? 결혼의 기초가 뭐냐는 거죠. 사람들이 이제 이런 얘기를 할 때, 이제 제가 이제 결혼 세미나 같은 것도 조금 했는데, 이렇게 하면은 이제 사람들 중에 반응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마치 본인들은 다 아는 듯한 반응이 나올 때, 그러면 그 사람이 정말 다 알고 잘 지내냐면 그렇지를 않아요.
예. 예를 들어서 오늘 저녁에 결혼에 대한 이야기를 한대. 우리가 들어야 되지 않아? 그러면 마치 자기는 다 아는 것처럼 가서 들어. 좋을 때야. 뭐 이렇게 얘기를 한 사람은 본인은 그러면 결혼 생활 잘하냐?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겸손한 모습으로 우리가 결혼에 대한 얘기나 이런 것들을 할 때는 또 잘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결혼의 목적이 뭘까요? 여러분들 결혼하신 분들에게 물어볼까요? 결혼의 목적이 뭐예요? 자, 우리 앞에 있는 분들한테 물어볼까요? 물어볼까요? 말까요? 긴장하기 시작해요. 결혼의 목적이 뭐나? 결혼의 기초는 뭐냐? 이 얘기 보겠습니다. 자, 이 심리학자가 대가가 얘기할 때 이 결혼의 목적을 뭐라고 얘기할까? 목적을 한마디로, 한 단어로 이분이 얘기를 하죠. 결혼의 목적은 뭐를 얘기할까요? 연합이라는 거, 연합. 결혼의 목적을 연합이라 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 왜 이 연합을 결혼의 목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결혼은 연합의 목표를 가지고 결혼 생활을 하는 것이다. 그랬을 때 저자는 이제 세 가지의 연합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세 가지 연합. 첫 번째 연합이 뭐냐면 영적인 연합이라는 게 있어요. 영적인 연합. 첫 번째 연합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영적인 연합. 이 영적인 연합, 결혼에서 제일 먼저 이분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영적인 연합을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 영적인 연합에서 이분이 강조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우리의 필요는 누가 채워주나 이 질문을 해요. 자, 질문을 할 때 우리의 필요는 누가 채워주나.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필요라고 하는 건 물질적인 필요 뭐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에 필요한, 부부 사이에 필요한 혹은 인격적인 필요를 누가 채워주나. 예. 여기 결론은 소결론으로 얘기하는 것은요. 우리는 결혼 생활에서 남편이나 아내는 서로가 서로의 필요를 가지고 있어요. 나의 필요가 채워지기를 원하고 있는데 그 필요를 채워주는 게 누구인가? 라고 하는 이 질문 앞에서 확실하게 못을 꽝 박아놓는 게 뭐냐면 절대로 부부 사이에 서로가 서로를 필요로 하는 게 있는데 그 필요는 배우자가 채워줄 수 없다예요. 이분 얘기가. 지금 남편은 아내로부터 요구하는 게 있고 남편은 아내로부터 요구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아내의 요구, 남편의 요구. 당신이 이걸 좀 채워줬으면 좋겠다. 나한테 이걸 채워줬으면 좋겠다라는 요구가 있는데 그 기본적인 요구는 절대로 배우자가 못 채워준다는 거예요. 이 부분부터 이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나라고 할 때 그 인격적인 필요, 삶의 필요는 배우자가 채워줄 수 없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자, 이 얘기가 어떻게 얘기가 전개되냐면 이분이 이야기할 때 모든 인간관계 사람이 만나서 둘 이상의 관계를 맺을 때는 인간관계는 반드시 요구되는 필수 요소가 있다는 거예요. 그 인간관계의 필수 요소 두 가지를 이분은 얘기를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보통 심리학자들이 세 가지를 얘기하는데 이분은 두 가지를 얘기를 해요.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안정감이에요. 안정감. security. 안정감. 자, 이 안정감이 필요하고 두 번째는 중요감이라는 겁니다. 중요감. 근데 이 인간관계의 이 두 가지 필수 필요 요소는 요거는 부부 사이에도 똑같다는 얘기죠. 그 안정감이라는 걸 조금 더 풀어 얘기하면은 뭘 얘기하는 거냐 하면 나는 사랑받고 있고 나는 받아들여지고 있다는 안정감이라는 거죠. 나는 사랑받고 있다. 나는 지금 받아들여지고 있다. 예. 누구로부터? 배우자로부터 받아들여진 이런 부분에 대한 안정감이 요구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너와 나의 관계 속에서 나는 안전해. 이걸 안정감을 느끼고 싶어 하는 거야. 요구예요. 그래서 결혼 생활에서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요 사랑받고 있다. 나는 받아들여지고 있다는 이 안정감. 요게 특히 강한 쪽이 요게 아내 쪽이라는 거죠. 아내는 지금 안전해주고 싶어요. 결혼 생활에서 안전. 근데 그 안전이 뭐냐 하면 나는 사랑받고 있어.
나는 지금 받아들여주고 있어. 라는 이 안정감을 느끼고 싶다. 이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 계신 우리 결혼하신 분들한테 물어볼까요? 우리 여기 육녀전도 회원들한테. 나는 사랑받고 있다. 나는 남편에게 받아들여지고 있다. 라는 안정감을 느끼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이게 손 드신 분이 계세요. 나는 사랑받고 있고 받아들이고 있다. 이 안정감. 손 드신 분이 계신다고요. 이 손 드신 분들에게 두고 보십시오, 여러분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저자는 절대로 이건 안 된다라고 보는 게 저자의 견해예요. 저자는 이 필요는 배우자가 못 채워준다라는 게 저자인데, 지금 손 드신 분들은, 이분들은 그래도 굉장히 부부 사이가 좋으신 분들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중요감에서 끝까지 얘기 한번 들어보시고요. 중요감에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중요감은 나는 다른 사람에게 중요한 사람이고 지속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는 중요감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 나는 중요한 존재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지속적으로 긍정적인 좋은 영향을 주고 있다.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 지속적으로 말하는 거야. 순간이 아니라 긍정적으로 좋은 영향을 주고 있다. 요것을 필요로 하는 거 이거 보통 남편이에요. 남편. 사랑받고 싶은 아내와 중요한 존재로 취급받고 싶은 남편인데, 요 두 가지가 보통 인간관계에서 필수적으로 요구되어지고 부부 사이에서도 요구되어진다는 거죠. 사랑받고 싶은 아내, 그 다음에 중요감을 받고 싶은 남편. 우리 육녀의 남편들, 자, 한번 남편들은 어떨까요? 나는 아내에게 중요한 존재이고, 아내로부터 나는 내가 참 중요한 존재가 맞구나. 라든지 혹은 내가 지속적으로 아내에게 긍정적으로 좋은 영향을 주고 있다는 자신이 정말 이 중요하다는 중요감을 느끼는 남편. 손으로 보실까요? 왠지 들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6년은 행복하네, 여자분들은. 사랑은 받고, 받아들여짐은 있는데, 남편은 못 느끼네요, 이 중요감을. 자, 이 얘기거든요. 그런데 이 저자가 얘기하는 건 뭐냐면, 이 부부로부터의 사랑을 받고 받아들여진다는 것과 중요감이나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것은 부부 사이에 주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이 이분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오히려 이런 기대가 채워지지 않음으로 인하여서 부부 사이에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상처라는 거예요. 상처. 그리고 주어지는 게 부정성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편으로부터 받고 싶은 사랑이 채워지지 않고 남편에게 받아들여지고 싶은 존재인데 그게 채워지지 않을 때, 그때에 상처가 남고 부정성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감도 마찬가지예요. 자신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존재, 다시 말하면 내가 이 사람에겐 중요한 존재이고 지속적으로 긍정적인 역할을 주는 그런 존재라는 느낌을 가지지 못할 때, 그때의 결혼 상황에서 생기는 게 상처와 부정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상처와 부정성. 저자 이야기 속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자신의 필요를, 내가 필요로 하는 것, 이 필요를 몽땅 내비쳤어요. 나 정말 당신한테 사랑받고 싶다. 나 당신이 정말 받아들여지는, 당신이 나를 받아주고 있다는 걸 느끼고 싶다. 그 다음에 중요하다는 걸 느끼고 싶고 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는 걸 느끼고 싶다. 나는 이거를 몽땅 내비쳤는데도 불구하고 상대로부터 도움을 받지 못하게 되었을 때만큼 비참하고 고통스러운 일이 없대요. 그러니까 사람이 참 결혼 생활이 비참하다, 내가. 결혼 생활이 내가 지금 너무 고통스럽다. 그건 뭐냐면 이 필요를 이야기했고 이 필요를 직간접적으로 표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채워지지 않을 때, 그때의 이 상처와 부정성은 결국 뭐로 연결되냐면 이게 상대에 대한 분노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분노. 좀 전에 손 드신 분들은 이해를 잘 못하실 거예요.
이게 어떤 얘기인지. 그러나 이제 결혼 생활에 이미 지금 이제 산전수전, 공수전 다 경험하신 분들은 이제 그래 맞아. 상처가 있고 부정성이 있고 분노가 생겨. 이게 이제 아실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분노감이 생긴다라는 것을 이제 강조를 하는 것이죠. 자, 이 저자가 이야기하는 내용 중에 이런 예를 들어서 직접 제가 한번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수용을 잘하는 아내라 할지라도, 잘 수용해요. 잘 받아주는 아내라 할지라도 남편의 중요감의 필요를 채워줄 수는 없고, 남편의 중요감을 채워줄 수 없고, 또 이 세상에서 가장 사랑이 넘치는 남편이라 할지라도 아내의 안정감의 필요를 채워줄 수가 없다가 이분의 얘기예요. 수용을 잘하는, 잘 받아주는 부인이라 할지라도 남편의 중요감을 채워주지 못하고, 사랑이 넘치는 남편이라고는 하지만 아내의 안정감을 책임져 줄 수가 없고, 이것을 또한 채워줄 수가 없다는 것이 이제 이분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이야기할 때 계속해서 나가는 이야기가 뭐냐면, 결국은 결혼 생활에서, 인간관계에서 이 1번과 2번이라는 이 필요가 채워지지 않음으로 인해서, 그래서 사람들이 하는 일이 뭘까요? 이 저자가 본 바로 의하면 이 필요가 채워지지 않음으로써 사람들이 선택하는 것이 뭐냐면, 첫 번째가 배우자를 조작한다는 거죠. 조작. 이 사람이 얘기한 게 조작이에요. 그러니까 아내나 남편이 자신의 필요를 받기 위해서 아내나 남편 서로를 조작을 하는 노력을 한다. 조작의 노력. 그 조작의 노력은 때로는 분노를 터뜨리고, 때로는 화를 내고, 때로는 울고, 때로는 막 위협하고, 막 이혼할 거야, 끝내버릴 거야, 막 등등. 그래서 상대방을 어떻게든지 조작을 해서 자신의 필요를 채우려고 한다. 이런 일. 두 번째, 이 조작을 계속 했어요. 때로는 막 아양도 떨고, 때로는 막 맛있는 밥도 해주고, 때로는 막 화도 내고, 소리도 질러보고, 막 상대를 막 조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기 의도된 바를 채우려고 하는데 이 조작이 안 맥혀 들어가더라. 예. 조금은 뭐 되는 것 같은데 안 된다. 그랬을 때 효과가 없다는 판단에 들었을 때, 그 다음에 드는 생각이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사람은. 조작하고 조작이 안 됐을 때는 두려움이 생기고, 그 다음에 그 두려움을 넘어서 생기는 것이 뭐냐 하면 분노, 아까 얘기했던 분노와 고통이 생긴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것이 한 번, 두 번 연결되면서 스스로가 죄책감에 시달리게 된다. 죄책감. 그러니까 이제 이런 필요를 채워지지 아니함으로 인해서 다양한 방법을 쓰는 거예요. 배우자한테 조작도 해보고 해서 안 되니까 두려워지고, 그 분노가 생기고 막 화가 나고 고통스러워요. 힘들어 죽겠어요. 그리고서 또 한편으로는 죄책감에 시달리더라는 것입니다. 자, 이런 얘기를, 영적 연합을 얘기하면서 이런 얘기를 쭉 하는 이유가 왜 그럴까요? 이 저자는 보았을 때, 우리는 결혼 생활의 필요를 누가 채워주나라고 할 때, 이 안정감과 중요감이라고 하는 이 필요는 배우자가 채워줄 수 없다는 이야기 속에서, 그럼 어떻게 되는가? 이거를 하나님, 주님과의 연합을 통해서 채워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이거를 강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 이분이 얘기할 때 무슨 말을 하냐면, 사람의 안정감과 중요감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통해서만 채워짐을 확인해야 한다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주님과의 관계에서 영적 연합이라고 하는 주님과 나와의 그 연합, 여기를 통하여서 얻어내는 게 뭐냐면 이거를 채워지는 거예요. 이거 인간관계에 필요한 채를 이거를 채워진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이거를 채움으로 말미암아, 그러면서 부부 사이에 생길 수 있는 이거 있죠. 이거를 주님이 채워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부정성 상처를 극복할 수 있는 내적인 그리고 영적인 힘을 얻게 된다. 그러니까 결혼 생활에서 첫 번째로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결혼 생활은 반드시, 이분은 아주 강하게 얘기합니다. 반드시예요. 이거는 뭐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왜냐하면 인간은, 이분 저자가 정확하게 본 거예요. 인간은 불완전하고 인간은 연약하기 때문에 어떤 인간관계든지 거기는 상처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만약에 인간관계 속에 상처가 없다 그러면 인간의 완벽함이라요.
그러니까 인간은 불완전해요. 인간은 연약하기 때문에 어떤 인간에서든지 좋은 점도 있을 수 있겠지만 항상 상처가 수반될 수밖에 없다. 그랬을 때 지금 결혼 생활에서의 강력한 본질적인 기대가 있는데 그것이 채워지지 않을 때 상처를 받게 되고 부정성을 갖게 되고 분노를 갖게 되고 조작을 하고 두려움과 이런 것들이 생기는데, 이런 것들, 이 분노, 상처, 두려움 이런 것들을, 그런 것들을 어떻게 결혼 생활에서 극복할 수 있을까? 채워져야 돼요. 어떤 모습으로든지 간에 채워져야 돼요. 안 채워져서는 계속해서 상처, 부정성, 조작은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계속. 근데 이거를 채워주는 게 상대방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디서 채워지냐? 저자는 주님과의 연합에서 채워진다. 그래서 결혼 생활은 영적인 연합이 부부 사이에서 생기는 상처나 부정성과 분노를 극복하는 내적인 힘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저자가 얘기할 때. 그래서 이 저자는 이 얘기는 다음 뒷얘기를 말하기 전에 주님과의 영적인 이 연합이 없다 그러면 10중 8구 모든 결혼 생활은 불행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분의 얘기는 그렇게 가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 중에서 주님과 영적인 관계에서 내가 이것을 채워지지 않고도 나는 결혼 생활에 상처나 부정성, 분노 없이 잘 살 수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물론 뭐 예외일 수 있겠죠. 그런 분들은 그냥 그렇게 사시면 될 것이고, 근데 정말 결혼 생활을 하다 보면 정말 상처가 많이 생기고 부정성도 많이 생기고 막 분노도 많이 생긴다는 사람이 있으면 이 로렌 크랩의 이야기를 귀담아 들어야 돼요. 그거는 배우자가 못 채워줘요. 나와 주님과 관계에서 주님이 이거를 채워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저자가 이제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진리의 평균대를 얘기를 해요. 예를 들 때 진리의 평균대. 진리의 평균대라는 것은 여러분 예전에 우리 학교 다닐 때 이렇게 평균대가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평균대가 있으면 사람이 여기 서가지고 평균대를 이렇게 걸어가잖아요. 이렇게 진리의 평균대. 그걸 얘기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 저자가 얘기하는 진리의 평균대에서 얘기하는 거는 뭐냐면 당신이 느끼는 모든 감정을 하나님 앞에 그대로 인정해라. 감정, 그 감정에 대한 인정, 하나님 앞에서. 이 감정은 뭐냐면 상처, 부정성, 분노에 대한 감정이에요. 첫째, 그걸 인정해라. 근데 이제 이 저자가 얘기할 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심리학자들이 보통 얘기하는 게 뭐냐면 사람이 어떤 감정이 있어요. 그 부정적인 감정이거든요. 부정적인 감정이 있을 때 첫 번째 반응 중에 하나가 억압이거든요. 혹은 무시예요. 무시. 그러니까 억압과 무시는 자신이 이걸 억압함으로써 무시함으로써 이 감정, 부정적 감정에 대한 상처를 받고 싶지 않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닌 척하는 거예요. 아닌 척. 없는 척하는 거죠. 차라리 그게 속 편하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무시하고 억압하고 아닌 것처럼 나는 괜찮아, 문제가 없어 라고 하는 것들이 쌓여서 다이너마이트 폭발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어느 순간인가. 그래서 이분도 심리학자가 다른 심리학자랑 똑같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감정은 표출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표출. 근데 이 표출이 강조되는 게 뭐냐면 이게 무분별한 표출이 돼서는 안 된다. 무분별한 표출. 이게 뭐냐면 합법적인 분별이 있는 표출을 해야 된다. 이걸 하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감정은 억압해도 안 되고 무시해도 안 되고 반드시 감정은 표현이 돼요. 어떤 감정이? 부정적인 감정. 예를 들어서 화가 난다. 그 화가 안 나는 것처럼 속이고 화를 눌러버리고 화 상관이 없고 이런 소위 말하는 연기를 하는 것, 그건 좋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눌러놓고 무시했던 그 화가 그 순간은 없어지는 것 같지만 아니라는 거죠. 어느 순간인가 그거는요 엄청난 폭발력을 가지고 폭발해버린다는, 무시무시하게. 그러니까 그거는 화를 내라 이거예요. 화를 내는데 무분별하게 내지 말고 분별력 있게 하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자가 강조하는 게 뭐냐면 그런 부정적인 것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서 감정을 첫째가 인정하라라는, 감정을 인정하라. 솔직하게 감정을 인정하라. 그래서 두 번째는 이제 뭘 얘기하는 거면 진리의 평균대에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감정을 인정하면서 두 번째는 당신이 그리스도 안에서 안전하고 중요하다는 진리를 주장해라.
그 진리를 주장해야 돼. 평균대로 걸어가는 게 어떤 진리를 주장하냐면 나는 주님 안에서 안전해. 나는 주님 안에서 중요해다라고 이런 진리를 주장을 하라는 것입니다. 주장해라. 3단계로 이 진리의 평균대 떨어지지 않고 쫙 똑바로 갈 수 있는 3단계가 뭐냐면 상대방이 어떠한 반응을 보인다 할지라도 당신의 가치를 바꿔놓을 수 없음을 생각해라. 그러니까 상대방이 어떤 반응을 보인다 하더라도 내가 원했던 필요를 채워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거기에서 오는 상처, 부정성이 있다 할지라도 그런 것들이 나의 가치를 바꿔놓을 수 없다는 것을 생각하라는 거죠. 아무리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 사랑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나를 받아주지 않는 것 같아요. 나의 중요성이 내가 느껴지지 않아요.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 같지도 않아요. 아내가 말하는 거 들어보니까 천하에 쓸모없는 인간 같고 나는 왠지 나가 죽어야 될 것 같고 중요감 무슨 중요감 긍정적인 영향 무슨 긍정적인 영향 막 별 생각이 다 들 수가 있다. 그런 분이 한 분도 없다는 표정에 감사를 하면서 그때 그런 모든 것들이 내가 주님 안에서 갖고 있는 이 안정감, 중요감, 나의 가치가 바뀌어지지 않아요. 상대방이 나를 사랑하지 않아도 나를 받아주지 않아도 나에게 그렇게 대한다 할지라도 나의 기본적인 가치는 바뀌지 않는다. 이거를 이 세 번째 바로 이 부분에 대한 이것을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가 뭘 얘기하는 거냐면 이 진리의 평균대에서 하나님 앞에 솔직한 감정, 저 화가 나요, 하나님 상처받았어요, 나 정말 기분 무지 나빠요 인정을 하면서 그렇지만 나는 주님 안에서 안전하고 중요한 존재인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라는 것을 주장을 하고 그리고 세 번째 강조하는 것은 아무리 상대방이 그런 반응을 보인다 할지라도 나의 기본적인 가치는 변함이 없어 라고 생각하면서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뭐냐면 뭘까요? 네 번째가 상대의 필요, 상대의 필요를 채워주려고 하는 이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죠. 상대의 필요를 채워주는 거. 그리고 이제 빨간 글씨를 제가 쓴 이유는 뭐냐면 이분이 이제 결혼 건축가 전체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 부분입니다. 결혼의 목적 중에 하나는 뭐냐면 상대의 필요를 채워주는 자세야. 그래서 이것이 상대의 필요를 채우는 것이 내 목적이라는 생각을 가지지 아니할 때 나의 필요를 너가 채워줘야 돼 라고 요구하는 게 뭐냐면 바로 거기서 상처, 부정성, 분노가 생긴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주님 안에서 채워지지 않는 건 주님으로 채움을 받고 그리고서 이제 나는 어떻게 되냐면 여전히 상대의 필요를 채우려고 해야 된다. 이 얘기를 진리의 평균대로 걸어가는 모습이라는 것이죠. 자, 이제 이분이 얘기하는 그것은 지금 이 상대의 필요를 채운다라고 하는 게 두 번째 파트로 넘어가기 전에 이 부분을 이제 맛배기로 보여주는 것은 뭐냐면 영적인 연합에서 강조하는 것이 그러니까 배우자가 안정감과 중요감을 느낄 수 있도록 나의 배우자가 나의 사명이 뭐냐면 결혼해서 나의 사명이 뭐냐면 내 배우자가 당신에게 안정감을 주고 중요감을 느낄 수 있도록 자기 자신을 온전히 그것을 내어주는 거라는 거죠. 내어주는 거. 내가 당신으로부터 안정감을 난 받고 싶고 중요감을 받고 싶다가 아니라 나로 인해서 상대방이 안정감을 느끼고 중요감을 느끼게 하는 것이 결혼의 사명이고 결혼의 목적이고 내가 해야 할 도리라는 거죠. 내가 하는 거는 요구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는 거는 채워주는 거다. 이걸 강조하는 것이에요. 이분의 얘기가. 그랬을 때에 보통 사람들은 이런 얘기를 받아들이기가 어렵겠죠. 여기 이제 책에 제가 인용한 말 그대로 하면 그에게 저를 내어준다면 저는 또 상처를 받을 겁니다. 내가 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려고 하고 나를 또 내가 내 자신을 내어준다면 저는 또 상처를 받게 될 겁니다. 이제 저는 더 이상의 거절은 견딜 수가 없습니다. 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나 이렇게 상처받고 계속 살고 싶지 않아요. 내가 상대방의 필요를 채워주려고 하면 할수록 나는 상처가 점점 깊어지고 그리고 상대방으로부터의 채워지지 않는 거절감이 점점 힘들게 한다라는 거죠. 거절의 두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굳이 이렇게 하고 싶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저자가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이제 그림을 그리는 것이죠. 저자가 그리는 그림이 뭐냐면 절벽 그림을 이렇게 그리는 거죠. 이 절벽의 위가 여기는 안전이 안전. 그리고 이 아래 밑바닥 이 아래는 지금 거절로 주어지는 고통이 있는 곳이에요. 거절. 그런데 지금 배우자가 내가 여기 이렇게 서 있단 말이에요. 내가 여기 서 있어요. 이 배우자는 나 더 이상 거절당하고 싶지 않아. 나 더 이상 당신한테 상처받고 싶지 않아. 여기로 내려오는 게 두려워지는 거죠. 절비가 떨어지는 게 두려워진다는 거죠. 그러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 계속 조작으로 가는 거죠. 어떤 조작을 해서든지 간에 내 필요를 당신이 채워야 돼. 상대방이 나를 채우게 만들어 놔야 돼. 왜? 난 더 이상 거절의 고통을 겪고 싶지 않고 더 이상의 이 부정과 상처를 아픔을 겪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저자는 뭐냐면 뛰어내리라는 겁니다. 뛰어내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전에 말했던 한 상담자 이야기처럼 그렇게 하면 할수록 자기 자신은 어떻게 돼요? 또 상처를 받고 나는 더 견딜 수 없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견딜 수 없다. 근데 저자가 얘기하는 게 뭐냐면 지금 이 사람이 뛰어내릴 수 있는 맘 놓고 뛰어내릴 수 있는 거절이라고 하는 상대방으로부터의 상처와 부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맘 놓고 뛰어내릴 수 있는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그게 뭐냐면 사람이 뛰어내리는 그 순간 이미 이 사람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나의 모든 안정과 중감을 채워주는 그 하나님이 사랑의 끈으로 나를 묶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의 끈. 하나님의 사랑의 끈이 나를 묶고 있기 때문에 뛰어내려도 괜찮다. 궁극적으로 나의 안정감과 중요감은 하나님이 채워주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묶고 있는 나는 상대방으로부터의 거절과 이런 게 있다 하더라도 이거는 이 모든 것을 극복하게 만드는 힘이 된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사랑의 끈으로 묶여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 앞에 좀 전에 진리를 주장하라고 되어 있잖아요. 평균대에서 그냥 내가 지금 주님 안에서 안전해. 나는 주님 안에서 중요해. 이거를 주장해라.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확인함으로써 비록 거절을 당하고 상처를 받는다 할지라도 뛰어내리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 그렇게 강조를 하냐면 이것을 두려워서 뛰지 못하는 사람, 두렵지만 뛰어내리는 사람, 이 경험이 있을 때만이 그때만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의 사랑에 의해서 내 삶이 지탱된다는 이 경험, 이것이 없이는 저자가 얘기하는 게 뭐냐면 이런 경험이 없이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안전한 존재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중요한 존재인지 이 내용을 실감할 수가 없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실감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믿음으로 뛰어내리는 거예요. 거절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상대로부터 받을 상처를 두려워하지 마라. 그것으로 인한 부정성을 두려워하지 마라. 나는 지금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있다라고 하는 이 끈을 확인하고 이 은혜의 기쁨을 경험하는 길이 뭐냐면 해본 사람만이, 경험해본 사람만이 얻을 수 있는 특별한 혜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저자가 얘기할 때 만일 아내가 나를 거절한다면 나는 다시 한번 나의 가치의 기초로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의지해야 한다. 내가 상대방으로부터 거절을 당한다, 그죠? 한다 할지라도 그렇다면 나는 다시 한번 나의 가치의 기초를 어디서?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는 찾을 수밖에 없다. 그게 정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배우자로부터 거절을 당하고 배우자로부터 상처와 부정성이 생길 때 고통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고통은 있어요. 상처는 있어요. 그러나 고통과 상처는 있지만 그것이 나를 위협할 수는 없어요. 그것이 나를 하나님 안에서의 이 안정감과 중요감이라고 하는 것을 위협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강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포인트는 뭐냐면 결혼이라고 하는 남자와 여자의 관계에서 우선이 뭐냐면 나와 주님과의 관계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고요.
저자가 분명히 얘기하는 것은 모든 인간은 불완전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상처를 주고 실수하게 되어 있는 게 인간의 모습이다. 그러므로 인간을 통하여서 안정감과 중요감을 찾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 사람이 얘기하는 그런 사람이 있다 그러면 그것이 뭐로 이어지냐면, 혹시 지금 아까 손 드신 분들, 나는 남편으로부터 안정감을 느낄 수 있어, 이런 것들을 주장하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저자가 얘기할 때 뭘 얘기하는 거냐면 그게 죄가 된대요. 그게 왜 죄가 되냐? 뒷부분에서 얘기를 해요. 죄로 간다는 거예요. 죄 짓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 생활에서 중요하게 강조되어야 되는 것은, 이제 강조하는 게 뭐예요? 주님과의 연합이, 영적 연합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이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혹자는 이야기할 때, 그럼 주님과 연합만 있으면 그럼 결혼 생활 끝이야? 그럼 남편은 아무렇게나 막혀도 괜찮고 아내는 아무렇게나 막혀도 괜찮은 거, 이제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저자가 얘기할 때는, 그래서 두 번째 얘기하는 게 이제 뭐냐 하면 정신적인 연합을 강조하는 거예요. 정신적인 연합. 이게 시간 내로 이게 다 끝낼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내 생각엔 다 못 끝낼 것 같아요. 자, 정신적인 연합을 강조하는데, 이 정신적인 연합, 이 부분이 두 번째 결혼의 목적 중에 하나는 이제 정신적인 연합이다,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정신적인 연합에서는 이분이 얘기하는 게, 계속 강조하는 게 뭐냐면, 부부가 서로 사이에 조작자인가 아니면 섬김인가, 조작인가 섬김인가, 요 내용에 대한 것이 여기서 강조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저자는 이 얘기할 때 포인트가 뭐냐면, 여기서 포인트는 뭐냐면 상대방을 이용하려 들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결혼 생활에서 상대방을, 나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 상대방을 이용하지 마라. 이게 빨간 글씨로 쓰는 것은 이 사람이 지금 얘기하는 아주 중요한 강조점이 그래요. 이용하지 마라. 왜 이게 사용을 이용하지 말라고 이제 얘기를 하냐 하면, 이분이 여기서 이제 범죄가 일어난다는 거, 범죄가. 이거는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 하면, 영적인 주님과의 연합 관계에서 안정감과 중요감이라는 것을 확인하고, 확인은 어디서 해라? 주님과의 관계에서 확인해라. 그리고 그 확인된 거는 어디서 느끼냐? 부부의 정신적인 연합에서 느껴진다는 거예요. 느껴진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 안에서 확인하고 부부간의 정신적 연합을 통하여 그 안정감과 그 중요성을 느끼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부부 사이에서 어떻게 해야지, 부부 사이에서 어떻게 해야지 내가 주 안에 안전하고 주님 앞에서 중요하다는 걸 느낄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배우자, 상대방의 조작을 통해서는 못 느껴지는 거야. 상대방 배우자가 섬김을 통하여서만 느낄 수 있는 하나님 안에서의 안정감과 중요감이라는 거야. 우리와 배우자의 관계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섬김이라고 하는 것이 있을 때 느끼는데, 사명이 뭐야? 우리의 사명이, 남편의 사명, 아내의 사명이 뭐냐면 나를 통하여 내 배우자가 안전하고 중요하다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섬기는 거예요. 끝인 거죠. 그러니까 나는 오직 나를 통하여서 당신이 주님 안에서 중요한 존재고 주님 안에서 안전한 존재입니다라는 것을 느끼게 해주는 게 결혼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느끼게 해줘라. 그게 이제 목적이다. 이걸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자가 이야기할 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상대를 조작하여 나의 갈망을 채우려는 동기는 결혼 파괴의 요소다. 왜 결혼이 파괴되냐?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조작하여 나의 갈망을 채우려는 데서 파괴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정신연합에서 강조하고 묻고 싶은 거는 서로가 기꺼이 섬기겠다고 하는 상호 헌신의 관계가 기초되어 있는가? 서로 섬기려고 하는 상호 헌신의 관계가 기초가 되고 있는가? 저자가 묻습니다. 뭐라고 묻냐 하면 당신은 교묘한 조작자인가? 교묘한 조작자인가? 아니면 자발적인 섬기는 자인가? 자발적인 섬김. 그러니까 정확하게 대답을 해야 된다는 거죠. 교묘한 조작자가 있죠. 교묘한 조작자. 상대를 이만저만하게 조작을 해가지고서 결국은 내 안에 필요로 하고 있는 이거를 채워주려고 하는 사람들. 왜? 안 채워지면 상처가 생기고 부정성이 생기고 분노가 생겨서 어떻게 하든지 이거를 주 안에서 채우려고 하는 게 아니라 배우자한테 채우려고 하다 보니까는
조작을 하는 거예요. 근데 조작이 교묘한 조작자라는 거예요. 교묘한 조작자. 이 방법 저 방법 다 써가면서 자신의 그것을 채우려고 한다. 근데 묻는 거죠. 자발적인 섬김이냐. 부부의 정신적인 연합이라는 것은 조작으로는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섬김으로만 이루어진다. 이 저자가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이분이 이야기할 때 이런 얘기를 합니다. 교묘한 조작자의 관계에서 자발적인 섬김의 관계로 기꺼이 옮겨감으로써 많이 서로의 벽이 허물어지고 그 자리에 풍요와 친밀감이 주어진다. 조작자에서 섬기는 자로 바뀌어질 때 거기에서 벽이 사라지고 풍요와 친밀감이 생겨진다. 계속 제가 이분의 얘기를 좀 인용한 걸 보면 우리의 결혼 목표가 상대방을 변화시키는 것이 될 때 결혼의 목표가 뭐냐면 상대를 바꿔놔야 돼. 저 인간 바꿔놔야 돼. 저 인간 변화시켜야 돼. 이것이 목표가 되고 있을 때 그 변화가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우리는 잘못하고 있는 것이다. 아무리 좋은 변화가 생겨도 잘못된 것이고 잘못된 변화가 있어도 잘못된 거라는 거죠. 결혼의 목적은 상대를 바꾸는 게 목적이 아니고 상대를 변화시키는 게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뭐예요 그러면? 상대의 필요를 채워주는 게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는 거예요. 그 상대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 결혼의 목적이지 어떻게 하든지 내가 의도한 대로 상대를 바꿔놓는 것이 목적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분이 계속 이런 얘기를 해요. 만일 우리가 1차적으로 상대의 유익, 상대를 필요로 하는 것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은 채 상대를 변화시키겠다는 목표에게 가지고 있는 한, 그 상대를 변화시키겠다는 목적을 가지고 있는 한, 이 조작자의 상태에서 거기서 나오는 무슨 말이든 무슨 행동이든지 무가치하다. 상대를 변화시키려는 목적에서 나온 말입니까? 무가치해요. 좋은 변화든지 나쁜 변화든지 간에 저자가 얘기하는 거. 그건 무가치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분이 심각하게 얘기하는 게 뭐냐면 조작이 정신적 연합의 파괴 핵심 요소라는 거예요. 조작이 정신적 연합을 파괴시키는 핵심 요소다. 남편도 아내도 자기의 목표를 조작에서 섬김으로 바꿔야 한다. 이 혁명은, 혁명이라 그래, 혁명. 조작에서 섬김으로서의 이 혁명은 성령의 개입하심이 필요하다 그래요. 성령의 개입하심. 자, 여기 계신 우리 지금 한 분이 아멘을 해주셨어요. 그분이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분 같아요. 자, 저자가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조작에서 섬김으로 결혼 생활을 이 조작에서 섬김으로 갈 수가 있겠는가? 세 가지를 얘기할 때 첫 번째는 뭐냐면 개인적인 결단을 하라는 거죠. 결단. 섬기는 자로 나를 드리고자 하는 결단. 그 결단은 계속적인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러니까 나는 좀 전에 초기에 말씀드렸잖아요. 결혼해서는 어떻게 해야지 결혼 생활을 잘하는 거냐 이 질문하지 말고 성경에서 결혼에 대해서 뭘 말하고 있는가를 질문하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지금 성경에서 얘기하는 대로 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결단을 내릴 때 이것이 나는 뭐냐면 섬기는 자로 가겠다라는 자원하는 이 마음은 성경에 요구하는 것에 나는 충실하겠다라는 거예요. 먼저 이 섬김으로 가야지만이 진정한 정신적 연합이 생기는데 거기에서 하나님 안에 주어진 안정과 중요감을 상대방이 느낄 수가 있는데 이 조작의 섬김으로 가려고 그러면 결단해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결단해라. 그리고 두 번째 강조하는 것이 뭐냐면 그 다음에 배우자의 필요. 배우자의 필요가 무엇인지 이거를 분명하게 인식하라는 거죠. 배우자의 필요를 인식하라. 여기 계신 좀 전에 우리 그 6년 전도 회원들이 이제 이렇게 손을 들었잖아요. 제가 질문을 던지면 한번 집에 가서 확인해 보십시오. 한번 거기다 써보세요.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배우자가 지금 뭘 필요로 하는지 아세요? 한번 써보세요. 내 배우자가 지금 필요로 하는 거는 1번, 2번 한번 써보세요. 그리고 집에 가서 확인해 보십시오. 거의 틀릴 겁니다. 네, 거의 틀려요. 배우자가 뭘 필요로 하는지 배우자가 몰라요. 알까요? 우리는 사랑하는 사니까 다 알아요? 모릅니다. 예. 배우자가 지금 내 배우자가 뭘 필요로 하는지 상대방이 몰라요. 근데
섬기겠다라는 목적을 가지고 결단하고 자원하는 마음을 가지면서 상대의 필요에 민감하는 거죠. 그 필요를 인식하라는 거예요. 내 필요를 드러내고 내 필요를 강조하는 게 아니라 내 배우자는 지금 뭘 필요로 하고 있나 라는 것들을 한번 유심히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지금 하나님께서 상대의 필요를 채워주는 일에 있어서 자신을 도구로 선택해 주셨다는 사실을 확신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나를 선택했어요. 나를 왜 선택했냐 하면 상대방의 필요를 채워주라고 나를 선택했다는 거예요. 상대방의 필요를 채워주라고 나를 선택했다.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신 이유, 상대방의 필요를 채우라고. 여러분, 이런 얘기를 이제 쭉 듣다 보면은 사람들 중에서 저 얘기는 내 남편이 들어야 되는데, 나는 안 들어야 되는데, 내 아내가 들어야 되는데 나는 안 들어야 되는데. 왜? 들은 사람이 손해 같아. 그죠? 왜? 들은 사람은 이제 이렇게 해야 되잖아. 근데 안 들은 사람은 계속 조작하고 요구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오늘 여기 들은 걸 몹시 후회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이게 왜 나로 하여금 저걸 들어가지고 이제 또 부담되게 만드나? 어떻게 또 뭐 필요를 채우고, 하나님이 날 선택한 건 상대방의 필요를 채우는 거라 그러고. 부부가 같이 오신 분들은 집에 가면 반드시 노트 꺼내놓고 당신 오늘 뭐 들었어? 이제 따질 겁니다. 뭐라 그랬어 목사님이? 그분 얘기가 뭐라 그랬어? 이제 이렇게 이 요구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내가 어떻게 상대방의 필요를 채워줄지,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저자가 얘기해요. 먼저 우리는 조작이 죄라는 사실을 하나님 앞에서 인정해야 한다. 그러니까 나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 상대를 조작하는 것은 그건 죄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자가 얘기하는 건 뭐냐면, 사람이기 때문에 남편이 아내에 대해서 바라고, 또 아내가 남편에 대해서 바라는 그 필요를 채움받고 싶어하는 것이 있을 수 있죠. 그래서 그분이 얘기하는 것은 갈망, 상대방이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어 라고 하는 그 상대방으로부터의 갈망, 그 갈망은 있을 수 있고 괜찮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구를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갈망과 요구는 다르다는 거죠. 나는 남편이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어, 나는 아내가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어. 갈망 자체는 극히 자연스럽고 좋다. 그런데 요구하지 마라. 그렇게 하라고 요구하지 마라. 내가 그렇게 하는 것만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섬김의 목표라는 것은 의식적으로 이거를 취해 나가지 않으면 내가 섬겨야 돼. 주님은 나를 통해서 내 배우자를 섬기라고 하셨어. 이걸 의식적으로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자연스럽게 조작자로 돌아가 버리는데, 조작자로. 우리의 본능은 조작자의 본능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의도적으로 의식적으로 섬겨야 돼 하지 아니하면 한순간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느 순간인가 조작자로 돌아서서 상대를 컨트롤, 조작을 하는 거지. 내 필요 채워라 이 인간아. 사람들은 왜 상처, 부정성과 분노가 생기는가라고 할 때, 자신의 목표가 좌절될 때 이 분노와 좌절감이 생기는 거예요. 목표가 좌절돼요. 내가 배우자에 대한 목표가 뭐였었냐 하면 바로 배우자로부터 이거를 얻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그 갈망을 넘어 요구가 주어지는데, 그 기대가 채워지지 않을 때 그때 분노가 생기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좌절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사랑받는다는 것을 강화하려 하거나 혹은 더 이상의 상처에 대한 자신을 방어하려는 조작적인 노력들을 바탕으로 세워진 관계에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연합은 결코 이룰 수가 없다. 조작의 원리에서 섬김의 원리로 과감히 옮겨지는 것이야말로 정신적 연합의 유일한 길이다. 요컨대 감정의 인정은 언제나 옳고, 아까 얘기했잖아요. 감정을 인정해요. 그 억압하지 말고 감정을 인정하는 것은 어디 있어요? 평균대에서. 감정을 인정하는 것은 언제나 옳고, 감정의 표현은 항상 하나님의 뜻의 성취와 어긋나지 않을 때만 옳다. 감정의 표현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지 않을 때만 옳다. 하나님의 뜻에 비추어 선택적으로 표현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부 사이에
지금 이러한 원칙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생길 수 있는 게 뭐냐면 이런 것으로 인한 분노가 생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분노. 그 분노의 감정이 있을 수 있다. 그렇죠? 그 감정을 인정하라. 그러면 이 정신력 연합에 있어서 그러면 이 부정적인 이런 거 생길 때는 어떻게 되냐? 이 이론은 알겠다. 이론은 알겠지만 근데 당장 기분 나쁜 건 어떡하냐? 그랬을 때 그 당장 기분 나쁜 그 부분을 이야기할 때 이게 세 번째 파트에서 강조하는 게 뭐냐면 이분이 얘기하는 게 화풀이를 하지 말고 화풀이보다 강조하는 게 이분이 대화예요. 대화하라. 그러니까 주님 안에서 내가 안정감, 중의감을 얻고 서로가 섬김으로 관계 속에서 상대의 주님으로부터 안정감, 중의감을 이걸 확인할 수가 있고 그것을 느낄 수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좀처럼 안 된다. 그랬을 때 화가 난다. 그러면 어떡하냐? 화풀이보다 대화를 하라는 얘기를 이제 강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부 대화법에 대한 이야기를 강조를 하는데 그 부부 대화법은 아까 말한 것처럼 표출을 하되 자기 감정을 표현하라는 거예요. 남편한테 아내의 감정을 표현하라는 겁니다. 내가 이래서 화가 난다. 내가 이래서 이제 마음이 편치 않다. 속상하다. 표현을 하되 무분별한 표출을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합당한 표출을 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합당한 표현을 하라. 자, 그래서 어떻게 이 분노를 표출해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에 이제 여러분 책에 쭉 나오는데 나중에 여러분 집에서 보시도록 하고요. 감정 표현을 이야기할 때 화풀이를 할 때 대화를 하라는 얘기에서 감정 표현을 할 때 강조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불편한 감정을 표현해야 할 때, 그죠? 감정 표현을 할 때는 이 목표가 뭐예요? 이 감정 표현을 내가 해야 돼. 지금 내가 화가 난다. 내가 지금 무척 지금 짜증 난다. 지금 할 때 그 목표가 받은 대로 복수하려는 것. 내가 받은 만큼 너한테 복수하고 싶다라고 한다거나 또 하나 어떻게든지 난 너란 인간을 바꿔놓고 싶다. 이것이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감정적인 표현을 하더라도 눈치채시겠죠. 그 감정적 표현의 목표가 뭐예요? 뭐가 돼야 될까요? 섬김이에요. 섬김. 조작이 아니에요. 그 목표가 섬김이라고 하는 것에서 감정적인 표현이 이루어질 때 이게 이제 결국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감정 표현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저자가 강조하는 것은 감정을 표현하라라고 부부 사이의 정신적 연합에서 감정을 표현하라는 얘기와 함께 그 다음에 얘기하는 게 뭐냐면 상대방이 그런 감정을 표현해 올 때 상대방의 그 상대 감정을 어떻게 하냐면 상대 감정을 수용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한쪽은 상대방의 감정을 표현해. 나 무척 화가 나. 나 지금 기분 너무 나빠. 그럴 때에 뭐 하라? 수용하라는 거예요. 제가 이거 실습 여기 제가 한번 요것만 하고 오늘 마칠게요. 여기 오늘 끝까지 다 못해요. 그 실습이 나오는데 저 다 틀렸거든요. 제가 한번 여러분한테 한번 해볼 테니까 여러분 한번 맞춰보십시오. 상대방의 감정에서 상대방이 막 감정적으로 막 불편함을 표현한단 말이죠. 나 지금 짜증난다. 나 지금 화가 난다. 막 기분이 나쁘다. 막 상처받았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할 때 그때의 화풀이의 대화에서 상대방의 감정을 수용을 해야 돼. 이 수용을 해야 되는데 지금 보통 사람들이 수용을 하지 못할 때 이 부분이 이제 어떻게 되냐면 상대방의 감정을 수용하지 못하는 상대방의 감정을 거부를 하는 현상들이 어떻게 나타나냐면 거부가 자기를 방어해요. 그리고 거부하는 두 번째가 자신을 변명해요. 세 번째 상대방의 감정을 거부하는 세 번째가 너무 이른 사과를 너무 빨리 해버렸어. 그 다음에 상대방의 감정을 거부하는 네 번째가 역공격. 그러는 너는 뭘 잘났다고. 상대방의 감정을 거부하는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충고. 그러니까 이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해야 돼. 이렇게. 그 다음에 상대방의 감정을 거부하는 게 상대방을 무시하고 아이고 어쩌다가 그리고 또 어떻게 해요? 상대방을 수정하려고 하는. 요건 거부라는 거예요. 그러면 상대방의 감정에 대한 수용은 어떻게 하는 거냐라고 할 때 수용은 첫 번째가 반영을 해야 된다. 두 번째가 상대방의 감정을 명료화해라. 세 번째는 상대방의 감정을
탐색하라. 탐색.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상대방의 감정을 부연하라. 상대방에 대한 반영과 명료와 탐색은 수용하는 행동이고, 방어와 변명과 너무 이른 사과와 역공격과 충고과 경멸은 수정하는 것은 상대의 감정을 거부하는 건데, 상대방과 부부 사이의 감정적인 문제에 있어서 한쪽에 화가 나는 사람들은 표현해라. 대화로 표현해라. 목표는 섬김을 목적으로 두고 표현해라. 표현하는 상대가 있을 때는 그 감정을 받아줘라. 수용하라. 이런 식으로 나타난다 그러면 그건 수용이 아니라 거부다. 이런 식으로 한다 그러면 그거는 수용이다 라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실습을 한번 좀 하고 마치도록 해보겠습니다. 오늘. 자, 책에 지금 두 사람의 대화를 들어보시고 이 대화가 거부인지 수용인지 알아맞히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셨죠? 그러니까 한번 대화를 들어보시고, 자, 이 부부의 이런 대화는 지금 감정에 대한 이것을 지금 잘 하고 있는 건지. 안경을 벗어서 다시. 자, 이게 나와서 지금 하면 좋은데 남편 이렇게 아내 둘이 이렇게 하면 좋은데 제가 그냥 다 해야 될 것 같아요. 이쪽에서 아내가 어젯밤 내 기분이 어떻든 당신이 내게 그 육체적인 거를 이렇게 요구하고 있을 때 느낌을, 그때 받았던 느낌은 난 정말 상처를 받았어요. 당신에게 있어서 나라는 사람은 그다지 중요한 사람이 아니라는 느낌밖에 가질 수가 없었어요. 나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 자기 욕구만 채워 남자. 아내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남편이 대답을 하는 거죠. 여보, 나는 정말 어떤 일이든지 당신에게 강제로 하게 하려는 의도는 없었어. 나는 당신도 그것을 원하고 있는 줄 알았어. 이 남편의 반응은 수용인가요? 거부인가요? 못 들은 사람 할 수 없어요. 시간 없어가지고. 남편의 이 얘기는요, 자기 방어, 자기 변명이라는 거부예요. 자기 방어, 자기 변명이라는 거부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아내가 그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죠. 아우, 나한테 이렇게 막 요구하고 나는 정말 중요한 사람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고 당신은 그것밖에 뭐 생각이 없는 사람 같고 막 얘기를 했어요. 아, 나 기분 나빠. 그러면 이거를 수용으로 바꿔요. 수용으로 바꾸면 어떻게 남편이 대답을 해야 되는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수용은 좀 전에 거는 거부예요. 거부. 자기 변명 방어 거부고, 수용은 뭐냐면 내가 당신에게 너무 이기적인 것 같았군. 마치 내 모든 관심사는 내가 원하는 것에만 있다는 듯이 말이야. 이렇게 얘기한 거는 반영이라는 거예요. 반영. 그러니까 반영은 수용에 해당된다 그런 거죠. 자, 두 번째 문제로 들어보세요. 두 번째. 자, 남편이 아내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남편이 어젯밤 성경 공부 시간에 내가 그 구절의 뜻에 대한 내 생각을 말했을 때 당신 눈살을 찌푸리면서 나는 그게 그런 뜻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라고 이렇게 아내가 막 찌그렸나 봐. 이렇게 막. 그때 내가 정말 뛰쳐나가고 다시는 성경 공부하고 싶지도 않고 싶었어. 지금도 그것 때문에 기분이 나빠. 남편이 얘기를 한 거예요. 왠지 공감이 팍팍 되세요? 근데 여기 이제 아내가 반응을 보였어. 아내가 뭐라고 반응을 보였냐면, 여보, 미안해요. 내가 그랬다니 정말 미안해요. 이 아내의 반응은 수용인가요? 거부인가요? 수용, 거부 왔다 갔다 이제 막 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너무 빠른 사과라는 거부예요. 너무 빠른 사과라는 거부를 한 거예요. 감정은 수용해야 된다니까요. 그러면 이 아내는 뭐라고 말을 해야 되는가? 이때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 수용이라는 거죠. 당신이 무엇 때문에 그렇게 화가 났는지 제가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당신을 무시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셨나요? 라고 물음으로써 탐색하는 거예요. 난 그거 몰랐는데. 그게 당신을 무시하는 것으로 느껴졌단 말이에요. 탐색은 뭐냐면 수용이에요. 수용. 자, 이게 질문이 좀 많아요. 세 번째 질문, 끝까지 다 해야 돼요. 왜냐하면 여기 숙제가 있으니까 집에 가서 숙제를 해와야 되기 때문에. 자, 세 번째 대화. 아내가 남편한테 이렇게 말을 했어요. 아내가 말을 해요. 당신이 내 몸무게에 대해서 말을 할 때마다 나는 너무너무 화가 나서
막 더 많이 먹고 싶어졌어요. 특히 다른 사람들 앞에서 그럴 땐 더욱 그래요. 아무튼 당신이 내 몸무게를 놓고 얘기를 하면 나는 완전히 터져버릴 것 같아요. 이제 그것에 대해서는 이걸로 이미 좋게요. 제 남편이 여기에 대해서 반응을 보였어요. 내가 그런 말을 하는 것은 당신이 우리 집 돈 문제에 관해서 떠들고 다니는 것에 대해 좀 갚아주려는 생각에서 한 일이었어. 당신이 사람들한테 우리는 새 차를 살 돈이 없어서 맨날 낡은 차를 몰고 다닌다는 이야기를 할 때마다 나는 한 대 얻어맞은 느낌이었거든. 정말 미치겠다고. 남편의 이것은 수용이에요, 거부예요? 거부예요. 어떤 거부냐 하면 공격이라고 하는, 역공격이라고 하는 거부를 하는 거예요, 거부. 그러면 이 남편이 이걸 수용을 해야 돼요. 어떻게 수용을 하면 말이 어떻게 바뀌어질까? 남편이 이렇게 말을 해야 된다는 거죠. 아내가 이제 몸무게 막 얘기를 했잖아요. 그 남편은 뭐라고 말하냐면, 여보, 내가 당신을 있는 그대로 수용하고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서 당신 상처를 받은 거로군. 맞지? 이건 뭐냐면 명료화야, 명료화. 그 상대방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명료화 시켜주는 건 수용이라고 하는 거예요, 수용. 예. 되게 어려워요. 전 다 틀렸어요. 근데,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보시면, 자, 이렇게, 남편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남편이 아내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일 때문에 스트레스가 너무 커. 골치 아파. 직장에 나가기도 싫어. 나가봐야 하는 일이라고는 하루 종일 오늘 세일전 나가야 될까 말까 이 고민만 하고 있어. 너무 압력이 큰 것 같아. 남편이 얘기를 했어요. 일 때문에 힘들어 죽겠어. 그러니까 아내가 대답을 했어요. 아내가, 여보, 압박감과 스트레스가 좀 덜한 일자리를 구해보는 게 어떨까요? 이 아내의 반응은 수용인가요, 거부인가요? 여러분들도 막 헷갈리죠? 충고라고 하는 거부예요. 충고라는 거부. 감정에 대한 공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또 어떻게 바뀌어져야 되는가? 수용으로 얘기를 한다 그러면 이건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죠. 어떻게 되냐면, 여보, 그 압력은 분명히 견디기 힘든 것일 거예요. 전에 언젠가 당신이 이 일은 당신이 정말로 원해온 일이 아니라고 말했던 것이 생각나요. 계속 이 일을 해야 한다는 사실에서 오는 좌절감 같은 것도 조금은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돼요. 라고 하는 부연, 그 부연 설명, 이 부연이 수용으로 들어간다는 거죠. 되게 어렵죠. 자, 그러면 이제 숙제만 주고 오늘은 마치겠습니다. 이 숙제는 제가 주는 숙제가 아니라 이 책이 주는 숙제예요. 이 책도 답을 안 내렸어요. 자, 아내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아내가. 이거 집에 가서 부부가 한번 해보세요. 부부가. 자, 아내가 남편한테 하는 말이 뭐냐면, 내일 아침 우리 여성들 모임에 가서 우리 사업에 대한 보고를 해야 해. 여성들 모임에 가서 사업 보고를 해야 된대요. 근데 그 생각만 하면 어떻게 해야 할지 가마득해요.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가마득하대요. 그때 남편이 얘기를 해줘요. 남편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여보, 당신은 잘할 거야. 당신은 언제나 그런 일을 앞두게 되면 이렇게 불안스러워하지만 막상 닥치면 훌륭하게 해나잖아. 그런 일 두려워할 거 없어. 이 얘기는 강한 반박 내지는 경멸로 들려져가지고 이 거부예요, 거부. 그러면 지금 숙제가 뭐냐면, 아내가 나 내일 아침 모임에 사업 거기 가서 보고를 해야 되는데 생각만 하면 머리가 가마득해 라고 할 때 남편의 수용적 반응은 무엇이어야 하나? 남편들 가서 집에서 얘기해가지고, 그 다음에 아내는 뭐 하냐면 남편의 수용적 반응이 제대로 됐는지 확인해 보세요. 듣고 싶은 말을 제대로 한 건지 그걸 확인하는 거예요. 예. 뭔 얘기인지도 모르는 식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반대로 남편이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동안 내가 집을 많이 나가 있어서 그런 시간들에 대해서 정말 죄책감이 느껴져. 벌써 몇 달이나 당신과 아이들하고 앉아 오붓한 시간을 가져보지 못했잖아. 너무 바빴던 것 같아, 이 남자가. 장기간 떨어져 있어가지고, 참 오붓한 시간을 못 가졌어. 이렇게 얘기했을 때 아내가 이런 반응을 보인다면 이건 거부예요. 어떻게 보냐면, 제 생각에 진짜 문제는 당신이 우리 경제 상황에 대해서 너무 심각하게 걱정을 하고 있다는 점인 것 같아요. 그러니 그렇게 많은 시간을 일을 하게 되잖아요. 우리는 차라리 돈을 덜 갖더라도 당신과 더 함께 있고 싶어요. 이건 뭐냐면 상대 평가를 수정하는 거예요. 상대 평가를 수정하는 것은 거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이 내가 집을 많이 비운 것 같아. 나 애들한테는 미안해. 그랬을 때에 아내의 수용적인 반응은 어떠해야 될까요?
그건 아내가 써서 남편한테 보여주세요. 이렇게. 그럼 남편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얘기를 했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책에서 그렇게 해보라고 숙제를 준 거예요. 제가 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이렇게 집에 가서 이렇게 시키는 대로 한번 해보세요. 한번. 좀 전에 지금 얘기하기를 뭐가 거부인지 뭐가 수용인지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자, 아직도 이제 여러분들이 이게 좀 약간 헷갈릴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요것만 얘기를 합니다. 감정을 거부하는 법. 거부는 뭐냐면 첫째, 방어 있었죠. 방어. 방어는 내가 그렇게 말했던 이유는 그게 아니라 내 뜻은 이건 다 방어와 변명이에요. 이건 거부예요. 거부. 근데 사과예요. 사과. 사과는 뭐냐면 그렇게 했더니 정말 미안해. 뭐뭐 했던 한 말을 잊지 않았어야 하는데 이런 사과도 거부예요. 거부. 너무 이런 사과 거부. 그 다음에 공격도 이 거부라 그랬죠. 공격. 내가 잘못한 건 인정해. 하지만 당신은 또 거부해요. 또 공격해서 그래 당신 말이 맞다 쳐. 그런데 왜 당신은 뭐뭐 했는지 난 도대체 이해가 안 돼. 당신 왜 그랬어? 이건 뭐야? 수용이 아니고 거부예요. 거부. 근데 충고도 거부라 그랬죠. 충고. 그럼 이렇게 하면 될 거 아니야. 만약 이렇게 한다면 이렇게 하면 되겠네. 이게 뭐예요? 충고. 그 충고라고 하는 것도 뭐예요? 거부예요. 거부. 경멸. 나는 당신이 왜 그렇게 느끼는지 정말 알다가도 모르겠어. 이봐. 이렇게 하게 느낄 필요가 하나도 없는 거야. 당신 그렇게 느낄 필요 하나도 없어. 그럴 필요 없어. 경멸이야, 경멸. 거부해, 거부. 그 다음에 수정. 내가 보기엔 당신이 진짜 말하려고 하는 바는 뭐뭐인 것 같아. 그러니까 당신이 이 말 하려고 하는 거잖아. 이렇게. 나는 당신이 뭐뭐하게 느낀다고는 생각되지 않아. 당신이 난 그렇게 보지는 않아. 이게 뭐예요? 상대방의 이야기를 수정하는 거예요. 거부해, 거부. 그러면 감정을 수용하는 반영, 명료와 탐색, 부여는 어떻게 될까요? 반영. 지금 당신 기분이 뭐뭐하다는 얘기인 것 같아. 그치? 뭐뭐한 것 같아. 그러니까 뭐뭐 했을 때 당신은 뭐뭐하다는 느꼈다는 거지. 이게 뭐냐면 반영이에요. 반영. 거울. 반영. 수용이에요. 명료화. 그러니까 당신 얘기는 뭐뭐라는 말이지. 당신 느낌이 뭐뭐하다는 얘기 아닌지 모르겠네. 맞아? 이게 뭐야? 명료화. 명료화. 탐색. 당신이 뭐뭐하다는 말 뜻을 내가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아. 또 어느 경우에 당신은 그렇게 느끼곤 하지? 당신이 뭐뭐에 대해서 어떻게 느끼는지를 아직도 잘 모르겠어. 그러니까 어떻게 느낀다는 거지? 질문, 탐색, 수용이에요. 부연. 당신은 그러니까 뭐뭐하게 느꼈군. 당신은 뭐뭐한 것도 또한 뭐뭐로 느끼지 않았어? 그것도 그렇게 느끼지 않았던 거야? 이렇게 부연하는 거죠. 당신이 뭐뭐를 느꼈다는 것은 알겠어. 내가 당신이라도 그렇게 느꼈을 거야. 당신도 그렇게 생각이 되지. 이게 뭐야? 부연. 이해가 됐든 안 됐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한 거 집에 가셔서 해보시고, 지금 이제 얘기를 못한 게 정신적 연합에서 세 번째는 육체적 연합. 그 육체적 연합이 여기까지가 결혼의 목적이고, 결혼의 기초에 있어서도 이제 이분이 이제 세 가지를 얘기하는데, 다음에 기회가 되면 하든지 아니면 여러분들이 결혼 건축가 책을 한번 완독을 하시든지 이렇게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인생을 살면서 결혼한 부부들에게 정말 심각한 기쁨과 슬픔을 안겨줄 수 있는 게 결혼인데, 하나님 도우심으로 또 이런 대학자와 또 이런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들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있게 하시고, 어제보다 더 나은 부부 생활, 또 결혼 생활이 이루어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합니다. 하나님 도우셔서 자꾸 나아지게 하시고 부부 사이 결혼 생활이 점점 좋아지고 행복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